사람이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5분 후의 일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5분 후도 미래입니다. 5분 후가 아니라 1분 후에도 미래죠. 현재에서 1분 후가 되든 5분이 되든 다 미래인데, 사실 미래는 뭐 짧으니까 예측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예측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래일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미래일을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일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백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미래의 일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고 미래에 분명한 어떤 방향을 세우시는 그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미래의 어떤 상황, 사건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상황, 사건 속에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다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뭉퉁거려서 얘기하죠. 너희가 고난을 볼 것이다,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막 그냥 그렇게 막 섬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무엇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언제 오는가 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죠. 네, 늘 강조하지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만 나에게는 이미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죽음과 동시에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만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의 개인적인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렇게 객관성 있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로 설명하지만 주관적은 나의 죽음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지만 이것은 미래에 올 천국이라면, 물리적으로 오는 천국이라면 오늘 그 천국은 내 마음에 담는 것이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미래인 동시에 오늘인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미래인 동시에 오늘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좀 설명을 좀 구체하면, 하나님 나라, 또 천국 할 때 국은 나라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그런 성격상 오늘날 날과 흡사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를 형성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 또 국민이 살 땅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는 것에 있어서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삽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나가 살려면 또 살 때마다 뭐 기간 연장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한 그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천국이 미래에 있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진 것이냐? 이 세 가지가 다 미래, 국민, 그 다음에 또 그 땅, 천국이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 땅, 그리고 그 주권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미래의 천국이라면 오늘의 천국은 뭐가 있는 겁니까? 아직 그 땅이 오지 않은 거죠. 그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오지 않아서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말을 늘 강조하잖아요. 하지만 그 백성인 우리가 있죠. 그리고 그 주권이 지금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그 주권과 국민이 오늘날에 있다는 것 차원에서 내 마음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것이고, 앞으로 갈 천국은 세 가지가 다 갖춘 거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올 천국, 지금 천국, 이것을 잘 구분해 쓸 필요 있죠. 옛날 분들은 올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보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을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막 50년대, 60년대 늘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면서 지금 고난을 참자 뭐 이런 그 흐름들이 많았다면, 이게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뭘 강조하냐면 오늘의 천국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지금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그런 신학적인 그것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오늘날은 또 뭐가 약해졌냐? 그 내세관이나 미래 천국에 대해서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오늘의 천국도 중요하고 미래의 천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복음이에요. 그 원시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간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고, 천국은 미래에 오는 것이고, 지금 천국은 그때 천국을 지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국민으로서 주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너희 안에 있다는 천국은 뭘 말해요? 미래의 천국이에요, 오늘의 천국이에요? 오늘의 천국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천국을 오늘에 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미래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그것을 좀 그 당대 주권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천국은 주님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3절을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짜 이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사실은 종말론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이단들 보면 그 미래 가난 것, 왜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대감 크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기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것을 강조해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나 속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건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이제 힌트를 주는데요. 그 힌트가 뭐냐면 24절을 보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은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 그때 어떨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보고,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본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구름 타고. 그러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면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그래, 하늘, 어느 하늘이요? 어느 지역의 하늘?
수지 지역의 하늘입니까? 대한민국의 하늘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하늘입니까? 만약에 미국의 하늘에 오시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시각적인 것이니까요. 우리는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시차도 있잖아요. 시차도 있잖아요. 근데 뭐 시차는 뭐 예수님 그때 오시니까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럼 못 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한정된 지역만 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런 이스라엘 땅의 그것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정된 땅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힌트를 줘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처럼 그래. 예? 번개처럼. 예?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앞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그때 가봐야 압니다. 누구나 뭐 말할 수 없는데 이 말씀에 힌트를 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 오실 때 한참 기다리고 오신다 한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번개처럼 어느 순간에 그냥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순간에 느낄 수 있다. 어디 한국 대한민국 뭐 어디를 할 것 없이 그냥 동시에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그런 힌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죠. 근데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네. 그러나 먼저 중요한 일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먼저 경험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26절인가요? 아니요. 그 앞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대한. 그러니까 십자가를 너희가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지금은 확실치 모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준비해야 되는 힌트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5절 십자가 이거는 25절이고 26절 27절을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지금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 노아 가족과는 달리 그냥 여기 오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뭐 장가 간다는 거, 시집 간다는 거, 뭐 결혼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바쁘다 이거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것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약 속에 살아가는 것에 바쁘다는 거죠. 그 속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때다. 그리고 뭐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그 소돔의 그 제약성이 뭡니까? 그냥 어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땅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7절까지는 그런 말씀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그날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그의 물건을 가질러 집 안에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이것은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므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즉시 순종.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어떻게 죽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구원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이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줘. 세상에 대한 미련,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의 어느 교회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젊은 부부를 거기 목사님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부부는 너무너무 인고 부부예요. 인고 부부예요. 그래서 얼마나 인고 부부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랬는 줄 아세요? 저도 그것이 뭐 농담을 한 얘기지만 저는 죽으면 천당에 간다는데 그게 참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게 왜 두려워니까 천국에 가면 부부가 아니라면서요.
그때는 다 똑같아진다면서요.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때도 부부로 있고 싶은데 그 정도로 사랑하냐고 제가 막 이렇게 장난치 박수 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딴 걸 잊어버려요. 근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는 것은 그가 세상에 집착을 둔 그런 것이죠. 세상에 집착.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집착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을 등한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지만 세상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라, 본향은 아니라 이거죠.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은 나그네로 온 것이다. 나그네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잃은 사람은 살릴 것이라 하는 33절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유혹을 버릴 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뭐 말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34절과 35절,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뭐 이 말씀을 사람들 휴거 때 막 이런 어떤 사람은 올려거든. 그런데 뭐 이제 휴거에 대한 입장도 있지만 뭐 다른 입장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은 구원의 선택이 철저히 개인의 믿음과 준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 시간, 신앙, 이것이 중요하죠. 37절을 보면 제자들의 주여 어디니까 물을 때 예수께서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서 그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미래의 천국은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보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 준비하는 것의 아름다움이 뭐냐? 내 마음의 천국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할 뿐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그때 갈 거예요. 하지만 그 천국은 미래에 온다는 것만 기대하고 한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천국이고 내 마음의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것을 뭐라 그러죠? 늘 강조하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은 사실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미래의 천국, 그 천국을 기대할 수 있죠. 그 천국을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미래의 천국을 기대하지만 또 오늘의 천국을 잘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